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시편 107편 앞부분에서 세 가지의 경우인 광야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을 때, 또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와 같이 여러 경우에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은 연이어서 네 번째로 깊은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들을 바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참 이 세 절인데 25절부터 27절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이 평온하던 바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미친 듯이 막 소용돌이 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타고 가던 배가 그 상황에 휩쓸려 가서 이리저리 그 배가 움직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이 녹고, 또 그들의 모든 지각이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다 일순간에 보여줍니다. 성경은 참 보면 대단합니다. 세 절 가지고 그 평온하던 바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서 미친 듯이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래는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 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바다로 이렇게 배가 또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의 혼이 막 이게 이제 우리 끝나는가 보구나,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들이 모든 지혜를 써서 그 혼돈의 상황을 위해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세워보려고 그 상황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보려고 여러 지혜도 쓰고 재간도 부리고, 여기 나온 대로 지각을 발휘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지혜도 쌓고 뭐 준비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밀려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다 허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구할 곳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28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3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이 일어나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광풍을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시고 또 그 물결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리오스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할 때 그걸 잠을 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인생이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은 것인데 이 중간에 이런 그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런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찬송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3절 그 다음에 33절 이하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3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인간 악으로 인해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줄이고 궁핍한 자에게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곳에 살게 하셔서 밭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가축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재산이 줄어들다. 또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그 가축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그 가축의 수를 줄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만 보면 그냥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그 수를 줄인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앞부분을 쭉 따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곧 교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여기 이제 앞에 우리 시편 107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할 때는 거칠고 혼돈의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겸손히 찾다가 또 평안하고 또 너무 형통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잘해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재난과 우환으로 그 삶의 상황을 이렇게 조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3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 볼 때 이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이렇게 귀족들, 잘 돼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이제 수치를 당하고 그 길을 잃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반대로 궁핍한 자는 우리가 앞에서 6절, 13절, 19절, 28절에 보면 그 인생의 길에서 환난을 당해서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계속 사망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또 감옥에 갇혀서 소망 없이 있을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그 근심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겸손하여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될 텐데,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여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표현에 정직한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은 이를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자기 일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두 부류의 인간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를 보고 기뻐하며 또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지금 앞에서 쭉 이런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지만, 반대로 악인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악인이 교만히 행할 때 수치를 당하고 길 없는 황야에서 헤매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근심, 어떤 환난,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시편 107편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 계속 변하여, 여기 보면 33절에도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34절에 옥토가 변하여 연변이 되게 하시고,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걸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척박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상황을 또 척박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정말 내가 척박한 환경에 사는데 좀 더 좋은 환경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정직한 자, 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인생,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다는 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로 생명의 길을 찾는 마음이냐, 아니면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그 길을 찾는 마음이냐.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찾아 고백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그 당연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게 정직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릴 때 많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언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꼭 환경이 어려워지고 무슨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인생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지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너는 누구냐? 내게는 너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얼마든지 내게 있다. 그런데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너는 돌아봐라. 너의 인생에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너는 말만 그럴 뿐이지 이것저것 다 결국 네 방식대로 다 알면서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근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왜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이 좋은 곳으로 왜 내게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나는 어떤 분이냐? 너는 참으로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르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서라 말씀하시는 오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